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주보에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모니터에 뜨지 않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이 시작되어져 있는데 온 땅에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 창을 여시고 신령한 양식을 부으시고 그 신령한 양식이 영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손들고 하늘의 창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창이 여러분에게 열려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뭐 이 나이에 첫사랑 얘기를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꺼내보고 싶은 추억거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사람들은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나는 첫사랑하고 살았습니다 하신 분 안 계시네. 그런 일은 없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사랑을 풋사랑이라고 한대요. 영글지 않고 또 미숙하고 제대로 완숙되지 못한 사랑이라고 해서 첫사랑은 풋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에 있어서는 첫사랑의 문제가 풋사랑처럼 미숙하고 어려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망쳐버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첫사랑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옛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마치 과일의 껍질을 까면 안에 과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외면적 신앙, 내면적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면적 신앙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이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외면적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절차와 형식, 외면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주를 섬겨서 하는 어떤 행위들 다 외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면적 신앙이다. 그러면 내면적 신앙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 그리고 감사, 그리고 사랑, 이게 내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신앙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참 신앙이란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과 행위가 같아지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외면적으로 믿음의 행사와 같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신앙이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외면적인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양은 신앙의 외면적인 신앙이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할 만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외면적으로는 모양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내면의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광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수려한 말로 기도하는 것과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금식하며 씨름하는 기도가 가치가 어떻게 같겠어요? 안 그럽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외면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누가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그러져 가는 곳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부터 참신앙은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게 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참된 예배와 헌신을 시작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행위가 같아질 때 이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빛나는 믿음의 행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외면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들의 외면적 신앙이 칭찬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외면적 신앙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했죠? 예,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외면적인 신앙은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웠고 거짓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단들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했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면적인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했어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하나님이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말이 좋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참 무섭고 그리고 날카로운 말이기도 해요.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로가 뭐겠어요?
내가 너의 헌신과 수고를 안다, 이거잖아요. 그거 하나면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 날카로운 비수 같은 이야기는 바로 그 중심을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그에게 한 첫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모양으로는 예배인데 주님이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예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금액이 적힌 감사헌금 봉투를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정말 감사가 아닌 내 내면의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 절대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1년 12달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다라고 할 때는 중심이 없는 예배자가 된 시간들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외감이 없이 드려진 예물이라면 그건 제2의 세금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외모의 모양이 좋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이 참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 속에서부터 진짜 예배여야 되고, 우리가 하는 감사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내면의 자기의 속사람의 중심의 신앙의 처음의 모습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외면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서는 점점 더 열심을 내었고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처럼 했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의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뽑아봤어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냥 그전에는 예배자였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게 익숙했습니다. 교회에서 과외방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토요일 날 과외방을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율동팀에 뽑혀가지고 서울시 노회 율동 경연대회까지도 출연해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제 신앙이 아니었어요. 제 신앙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제 안에서 참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참 신앙이. 누군가의 모양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누군가가 하고 있는 기도의 문장과 기도의 말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어른들에게 내 규칙과 법을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으켜 놓은 첫 사랑의 신앙들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 된다. 순전해요. 이게 처음 은혜가 만들어내는 첫사랑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가나 조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게 본질입니다. 대가나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해요. 이게 은혜가 만들어낸 첫사랑의 신앙의 특징들이에요.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 그리고 내가 쓰여짐이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처음 은혜가 우리 속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무언가에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막 기뻐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일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이 온전히 받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받아집니다. 말씀.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런 순전함과 기쁨과 주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내면의 모습은 다 식어져 버리고 말이죠, 모양 내기에 바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가 사랑이 식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정 때문에 의리로 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리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얼마나 사실은 값어치 없는 인생이 돼버렸냐 말이에요.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의리로 산대요. 의리로. 하나님 앞에 의리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이게 싫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없어져 버렸는데 중심은 사랑하지 않는데, 중심은 예배자가 아닌데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지 않으면서 의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으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교회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잖아. 7별은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터키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면 땅속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그걸 파낸 이제 로마의 유적들만 볼 뿐이에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곳에 언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싫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 없는 감사, 드려지지 않는 몸만 보이는 예배. 하나님은 이게 싫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누가 예배당의 문을 닫아서 이들이 몸만 보이러 오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이 변하면요, 우리가 의리로 지키고 있는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내가 예배했잖아요. 내가 헌금했잖아요. 내가 할 몫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상한 심령이 뭐예요? 썩고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살에 칼로 비이고 나면 피가 흐르고 통증이 느끼고 그 아파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쪼개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통증과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을 하면 곡조 있는 노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곡조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을 떨리게 하는, 바로 그게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죄를 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그저 입에 발린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을 찢고 있는 것처럼 애통한 심정으로 죄를 토설하는 것,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신앙의 외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참 예배, 참 경외함, 참 신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잃어버려질까요?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었던 첫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들이 왜 식어져 갈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창이 닫히고 위의 샘이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냉랭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 때문에 시작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싹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늘의 창이 닫혔는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윗샘이 말랐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은혜가 마르면 사람들에게 순전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는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주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윗샘이 마르지 않게 하고 신령한 영의 양식이 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지기를 바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일어난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기쁨이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참 중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처럼 보일까?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내 성취감이 내게 주는 그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써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며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는 목표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실패해요. 제가 보건대 대부분 하늘의 창이 막힌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내가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상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나를 세워주시고 내 기도가 들어져야 되고 내 뜻이 세워져야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이야기죠?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세요. 주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주님이 하늘 창을 여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보였고 주님이 목표였고 주님을 붙잡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것 때문에 몸살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는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건대 에베소 교인들도 바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보여요. 사람들이 잘한다, 대단하다, 당신들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더 많은 열심과 수고로 더 대단한 자신들의 위세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교회 부흥하네, 이 교회 잘되네 라는 칭송이 사람들의 마음에 배부름을 가져다 주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 주님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늘창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모양 내기에 바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괜찮은 신앙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모양을 내고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첫 연애를 하고 첫사랑을 할 때 그 설레임처럼 즐겁고 기뻤던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지내도 지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의 예배의 기쁨, 주께 쓰여짐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기쁨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첫 사랑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순전함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었음에도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보여주는 그 위상과 세력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빛나게 하고자 했던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주님, 처음 은혜가 사라졌고 주님이 우리의 보상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에게 우리의 육체와 외모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먹고 방향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께서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 예배가 일어나고 참 헌신이 시작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